새로운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에서 이 아르논 골짜기라는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르논 골짜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는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에돔과 싸우지 말고 모압과 싸우지 말고, 그러나 아르논 골짜기를 딱 지나면 그때부터 싸우라라고 말하고 있어. 이 아르논 골짜기가 뭐하는 골짜기냐 하면 모압과 그다음에 아모리 이름 잘 생각이 납니다. 모압과 아모리 족속의 가나안 7족속의 하나인 그 그인족 아모리 족속과의 경계가 바로 이 아르논 골짜기입니다. 이 아르논 골짜기는 시내가 물이 흐르는 시내였는데 평시에는 시내가 물이 다 말라서 그냥 와디로 물이 없는 골짜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경계였는데 이 경계를 딱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싸우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싸우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왜 이 아르논 골짜기를 딱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싸우라라고 말을 할까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싸움인 것입니다. 새로운 싸움. 자, 우리에게도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싸움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보면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는데 10번째 재앙이 바로 양의 죽음이었죠. 양의 피로서 죽음으로써 그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이렇게 출발합니다. 출발하는데 출애굽을 하게 되죠.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홍해를 지나게 됩니다. 근데 홍해를 지나고 새로운 그 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들이 이제 홍해를 지나고 난 뒤에 시내산 자락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새 싸움이 시작됩니다. 즉 바로 에돔 족속이었던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이 벌어지는데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전에는 싸움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즉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싸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새로운 싸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제가 엊그제 그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아주 참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1년 전에 한 간증이었는데 그분이 청송교도소 감옥에서 이제 살았는데 그분께서 그 사형 집행을 하루에 3사람을 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사인을 주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해가지고 청송감옥 교도소에서 이제 3사람의 그 사형 집행한 거를 아주 감명 깊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여자였대요. 여자가 아주 학식이 많고 아주 배운 사람이고 그랬는데 너무 그 악하게 살아가지고 자기 시어머니까지 막 죽이려고 하고 살인을 막 저질러가지고 사형 집행을 받게 되는데 그가 그렇게 악하게 살다가 예수를 믿고 감옥소에서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화됐어. 그래가지고 첫 번째 사형 집행을 이제 그 여자가 받게 되는데 이 집행을 하는 그 사형장 그 목이 매달리는 그곳까지 복도로 걸어가는데 그 복도가 얼마 되지는 않는데 사형수한테는 그게 그렇게 길게 느끼신 겁니다. 그걸 못 걸어온대요. 다들 못 걸어와 질질 끌려오는데 이 여자가 오는데 그 405장 찬송을 부르면서 작은 목소리 부르면서 아주 막 어이건하게 걸어오는데 마치 그 주변에 듣고 그 노래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숨을 죽이고서
그 사인수가 부르는 노래소리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아주 단단하게 그러더니 그 사인장 앞에서도 전 흐트러짐이 없고 질서정연하게 자리 잡혀가지고 정돈된 모습으로. 그래서 이제 이 허진 장로님 보고 기도를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길래 장로님이 기도를 하려고 이제 그 뒤에 가서 서는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하고 기도하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장로님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도 장로님이 손을 얹고 기도해본 적이 없으니까 안수 기도는 보통 목사님이 하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안수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속에서 하나님이 돌아서라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돌았으면 이제 이렇게 거기서 여자 앞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게 되면 그 뒤에 이제 집행하는 그 심판관들이 쫙 앉아 있는데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돌아서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불같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또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기도 소리가 갑자기 커지면서 막 성령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 이 여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오늘 천국으로 들어가지만은 이 여자보다 더 큰 죄인들이 여기 다 앉아 있습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하는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누가 죄인입니까? 하면서 누가 과연 죄인입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를 다 마치고 난 뒤 여자가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찬송하면서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하고 자기 집행이 되고 목이 매달리고 죽고 두 번째 사람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 교도소에서 도사라고 소문이 난 사람. 이 사람이 그 평소에 어떤 생활을 했냐 하면은 불교도가 좀 많으니까 우리나라 대부분 다 불교도잖아요. 들어오자마자부터 시작해 불경을 읽는데 건강하게 연하게 하여튼 불교에서 경제는 굉장히 다 읽고 얼마나 선하고 착하고 자비롭고 거룩하게 생활하는지 사람들이 전부 도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또 불경을 읽어버렸든지 절에 중들이 와서 뭘 말을 하면 말을 못해요. 이 사람한테. 그럼 훨씬 나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또 거기서 영치금을 받는데 영치금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어버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성인이다, 군자다, 혹은 도사다 이렇게 떠받들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차례가 된 거예요. 그러는데 딱 보니까 깜짝 놀라버렸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걸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거동안에 그냥 질질 끌려오는 거예요. 자기 발로 못 걸어오는 그 복도를 못 걸어오는 거예요. 질질 끌려옵니다. 그리고는 그 형상에 딱 들어서니까 갑자기 그냥 사람이 무슨 낙지처럼 문어처럼 연체동물처럼 흐물흐물해지더니 그냥 오줌을 싸버리는데 옷 입은 채로 그냥 오줌이 흥건하게 싸버립니다. 그리고는 이게 이름이 뭐냐고 이렇게 물으면 답변을 해야 돼요. 답변을 겨우 이름은 하고 수수까지는 대답했는데 본적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못하면 정신이 원심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들어보지도 못할 욕을 막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일이 감당이 안 되니까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바로 집행에 들어갑니다. 집행에 들어가가지고 악을 쓰면서 욕을 하면서 결국은 욕하면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돌을 쌓아도 안 되는 거예요. 딱 죽음 앞에 서면 이제 모든 게 다 비밀하게 드러나는데 이 사람은 지옥까지 천국까지 다 드러나는데 사람이 아무리 덕을 쌓고 돌을 통하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구원 앞에서는 우리 주 예수님 100% 예수님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는 그 0.1%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돌 닦아도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한 푼도 가치가 없는 게 구원받는데 100%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율법의 지킴으로서는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사람이 들어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용팔이라는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전도를 하면 평소에는 본 적 있어요? 천국 본 적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하도 그렇게 강박하게 보니까 전도를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 뭐 겨우 이제 달게 해가지고 예수 믿겠다라는 받아들이겠다는 말은 이제 했는데 제대로 바빠가지고 전도를 못했대. 근데 뭐 시간이 찰필 지나버려가지고 그냥 뭐 집행날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제 예수를 못 믿은 채로 이제 끌려오는데, 보니까 아까 두 번째 그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모습이. 제대로 걸어오지를 못하는 그 복도를 그냥 질질 끌려오는 거예요. 끌려와가지고는 턱 섰는데 보니 벌써 눈이 돌아가 버리고 정신이 그냥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 물어도 대답도 못하고 그냥 완전히 연체동물처럼 허물허물해져가지고 사람이 그냥 하얗게 정신이 없어져가지고 죽어가는데, 죽기 전에 벌써 아는 거죠.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겠어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박효진 장관은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내가 이 사람 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하면서.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성경 구절을 성경을 펴고 읽어줍니다. 그런데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들리지 않는 거죠. 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큰 소리로 해도 답변이 없어요. 세 번째 그래 답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이제 안 되니까 그 앞에 있는 심판관이 그냥 집행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집행이 이제 들어가는데 도저히 그 속에서 절대로 둘 수는 없다는 그 느낌이 와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확 달려가가지고는 그 용팔을 끌어안고 집행관한테 제발 시간을 10분만 좀 더 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울부짖으니까 그럼 좋다고 시간 좀 더 준다고 그래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모여가지고 집사님들이 다 모여가 용팔이를 붙잡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하여 주세요. 주여 주여 구원하여 주소서 막 이러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용팔이 몸에서부터 이 팔에 힘이 좀 들어가더니 서서히 이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좀 있으니까 보니까 용팔이 손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고. 그러고는 갑자기 하는 말이 주여 이러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더니 전부 다 주여 주여 하니까 따라서 주여 했겠지. 근데 그게 아니죠. 속에 성령께서 들어가시고 구원이 되니까 처음으로 나오는 말이 주여인 거예요. 주여. 그래서 이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말이 주여가 나옵니다. 주여.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 용팔이가 하는 말이 주여입니다. 주여. 주여. 그런데 그러고 말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큰 소리로 주여 주여 외치는 거예요. 주여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사실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한편 강도와 같이 마지막 그 순간에 정말 극적으로 이거는 구애말 안타죠. 극적으로 역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극적으로. 그리고 주여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이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어서 죄인 부르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죄인 부르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이내하신 곳에 주여. 이내하신 곳에 주여 무슨 곡점 맞춰 부를 노래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처절한 노래인 것입니다. 죽음 전에 구원받은 바로 그런 노래인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100%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10년 동안 돌을 닦은 사람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임종이 가까이 왔는데 10년을 돌을 닦았는데 도저히 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력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무력합니다. 아무리 돌을 닦아도 무력합니다. 손가락 하나 어디 움직일 수 없고 어떤 말도 해줄 수 없고 어떤 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아버지가 좀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게 이게 도입니다. 도. 율법입니다. 이게 바로 도덕군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성인들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은 얼마나 무력한지, 하나님의 죽음 앞에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딱 보여주는 거죠. 그 세 명의 그러니까는 그리고 난 뒤 용팔이가 아주 감사합니다 하고 그동안 폐를 많이 끼쳤습니다 하고 심판하게 절하고 아주 정돈된 마음으로 조금 전에 완전히 틀린 거야.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주여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은 먼저 천국 갑니다. 좀 이따가 다들 같이 봅시다 하면서 그렇게 너무 질서정연하게 가버린 거예요. 자, 이 세 사람의 이제 그 죽음 앞에 완전히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 있는 사람들이 길을 못 패는 거예요. 그 딱 죽음에 보면 딱 보이잖아요. 그냥 바로.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가는 게 바로 드러나 버리니까. 자, 그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는가? 지금 여기 바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래서 지금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23절까지, 아르노 골짜기까지,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때까지는 싸우지 말라라고 말하죠. 너희가 살 싸움이 없다는 거예요. 즉,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싸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100% 예수님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 인간의 힘이 들어갈 것은 단 1%, 0.1%도 없다는 겁니다. 100% 예수님의 구원 공로로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에. 그러나 아르논 골짜기를 딱 지나면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그때부터는 우리가 싸워야 될 새로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신분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벌써 하늘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천국 백성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 백성이 이 세상에 살고 있다면 얼마나 마찰이 많이 일어납니까? 벌써 술자석에 가면은 술잔이 옵니다. 술 한잔 마시라고. 그걸 마실 수 있습니까? 천국 백성은 어떻게 그걸 마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속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쟁입니다. 즉, 이 전쟁은 외부적인 전쟁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갈등, 내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적 극복입니다. 이게 진짜 싸움,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서 세상 정욕과 싸우는 겁니다. 세상 물욕과 정욕과 명예욕과 싸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수없이 많이 집니다. 지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구원을 주님과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이제 이 구원받은 사람이 새로운 싸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만 됩니다. 매일같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내 속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이 전쟁을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장이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2장 1절부터 같이 보면서 새로운 싸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봅니다. 우리가 회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자, 이 세일산은 바로 사해 남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바다까지 이어지는 그 거친 산악지대요, 또한 거친 광야를, 그 사막지대를, 무서운 사막지대를 바로 이 아라바 광야라고 그러는데, 이 아라바 광야가 있는 곳이 바로 세일산입니다.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방황하고 그만 광야에서 보내고 이제는 북으로 나아가라 라고 허락합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가는 너희 동족 에스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지인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하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단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스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주의 경계를 하시고 각 민족에게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의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기 전까지는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에스와 싸우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에스의 자손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에스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허락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는 또 영적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싸울 싸움이 없다는 겁니다. 아르논 골짜기를 딱 지나고 나면, 즉 구원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진정한 싸움이 시작되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싸울 싸움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중에 이 에스는 하나님이 그러면 그대로 살려주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는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자, 6절에 보겠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너희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 생활은 부족함이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한다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에 우리가 늘 만족해야 됩니다. 오늘 입을 것과 오늘 먹을 것이 있은적 우리는 족한 줄로 알아야 됩니다. 하라 하시기로 8절에 우리가 세일산에 거하는 우리 동족 에스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아라바가 나오고 있는데 이 아라바라는 뜻은 황량한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사해로부터 시작해서 에시온 게벨까지 이어지는 이 황량한 사막이 바로 이 아라바 광야죠.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이 에시온 게벨이 나오는데 이 에시온 게벨은 광야 끝에 바로 홍해와 맞닿은, 즉 바닷가가 에시온 게벨입니다.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진행할 때에, 자, 이 모압을 지나서, 모압은 요단강 동편 지역이 모압 지역이죠. 진행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줬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에돔에게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평화해야 될 족속과는 반드시 평화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봅니다. 옛적에 M사람이 거기 거하며 강하고 많고 아낙 자손과 같이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칭하였으나, 르바임이 나오는데 이 거인 족속이 바로 르바임이죠.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칭하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하였더니 에스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대신하여 그 땅에 거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일반이었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는 세례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38년 동안 당황했습니다. 자, 정확하게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라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게 2년이죠. 2년. 그런데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방황한 기간이 38년입니다. 38년. 자, 이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은 방황을 했는데 그곳에서 1세대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모두 다 죽게 되죠. 그 기간이 38년 걸렸습니다. 자,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헤세드의 준말이죠. 벳은 바로 집이라는 뜻이고 헤세드는 인자, 인애, 사랑, 긍휼, 자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하면은 인자의 집, 인애의 집, 긍휼의 집, 사랑의 집, 은혜의 집 이런 뜻입니다. 이 은혜의 집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병자는 늘 생각하기를 물이 동하면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동하는데 그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내려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하는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병이 나으려고 그 연못가에 와서 누워 있는데 물이 동하면은 누가 제일 먼저 내려가니까 막 성한 사람이 먼저 내려가죠. 자기가 몸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내려가지도 못합니다. 그래도 내려가려고 38년 동안이나 병자가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묻습니다. 너가 왜 여기 누워 있느냐 하니까 이 병자가 하는 말이 내가 물이 동할 때 내려가려고 여기 누워 있는데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걸을 수가 없으니까 누가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이게 바로 돌을 닦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힘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집 베데스다 연못은 은혜의 주인 예수님만 만나면 그냥 구원 얻는 것인데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만 구원 얻는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38년 된 이 사람들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구원은 100% 예수님의 공로로만 구원 얻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는 거기 1%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 힘으로 자기가 뭔가를 해야만 구원 얻는 줄 알고 거기에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곧바로 말해서 일어나 걸어라 함으로써 곧바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38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면 그냥 곧바로 구원받는데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38년 동안 헤매다가 결국은 다 죽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거와 똑같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구원은 우리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로는 0.1%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까 용파에 구원받는 거 봤잖아요. 그냥 주여 하고 끝나는 거야. 예수님 주여 하고 주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게 바로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을 주님은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금식을 하는데 금식은 왜 합니까? 금식이라는 뜻은 주여 저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말입니다. 주여 저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이게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 하나님 저의 힘은 도저히 안 됩니다. 저의 공로로서는 도저히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포기합니다. 하나님 손 들고 나옵니다. 이게 바로 금식 행위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상하게 유교 같은 불교 같은 이런 도 닦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잠재되어 있어가지고 기독교 내에서도 예수를 믿어서도 도를 닦으려고 해요. 예수를 믿어서도 여전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여전히 선비 정신을 가지고 뭔가 도를 닦아서 뭔가 성인이 되려고 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가는 거 아주 간단해요. 단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안 됩니다 하고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주여 저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여 하고 고백하면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100% 주님의 공로를 믿습니다 하고 그냥 고백하고 주님께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 힘으로 뭔가 자기 의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천국 가려고 그렇게 방황하다가 결국은 죽고야 말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38년 동안 방황하는 1세대 사람들. 왜 1세대 사람들이 이렇게 방황합니까? 자기를 못 부리는 거예요. 자기가 힘,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뜻 이런 걸 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그 생이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앞에 천국과 지옥길이 딱 갈려져 있는데 천국 가는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여 나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됨을 제가 압니다. 포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용팔이 같이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손들고 그냥 주여 하고 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구원해 주셔요. 네? 베데스다 연못가에 은혜의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지 우리가 그 집에서 뭔가 해나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도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하면서 자기 힘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38년 동안 방황합니다. 그리고는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오늘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독교는 불교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동양의 4대 종교, 불교, 힌두교, 시크교 이런 거는 사람이 뭔가를 돌을 닦아가지고 도 닦는 종교죠.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돌을 닦아야 된다는 그런 건데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유교나 불교나 도교나 이런 걸로 가지고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까 봤죠? 도사하는 거 봤죠? 죽음 앞에 딱 서면 그렇게 된다니까. 오줌 싼다니까요. 사람 힘으로는 1%도 절대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우리 기독교,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님은 내가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집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 38년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38년 동안이나 방황했던 1세대들 다 멸절되었나니 라는 말을 지었습니까?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이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딱 해야 될 것은 한 가지. 하나님 천국여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냥 예수를 믿고 예수 품에 안기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안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천국 가는 길입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서 진중에서 멸하심으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셔서 진멸하심으로써 다 죽고야 말았습니다. 즉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16절에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진멸된 후에 이제 새 세대 사람들만 남았죠. 여호와께서 내게 일러가라사대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미로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으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수밈이라 일컬었으며 나오는데 르바임 거인 족속입니다. 삼수밈, 이 삼수밈은 중을 그리는 자들이라는 뜻인데 원어는 잠중밈입니다. 잠중밈. 자, 멀리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를 뜻합니다. 잠중밈. 자,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밤에 사막에서 들려오는 귀신의 소리로 그렇게 들렸다고 합니다. 르바임 거인족의 명칭이 바로 삼수밈이었죠. 그들이 막 중얼거리고 큰 소리를 시끄럽게 떠들고 그랬던가 봅니다. 자, 21절에 그 백성은 강하고 많고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간 에스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가 일반이라.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가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 거하였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자, 이제부터 이 경계가 딱 이 아르논 골짜기에 나오죠. 여기가 바로
모압, 암몬과 그리고 아모리 족속과의 경계 지점이 아르논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를 딱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가나안 땅이 시작되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르논 골짜기를 지났다는 것은 이미 천국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구원 받았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구원을 딱 받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제 보여줍니다.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너스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웠어. 자, 이제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전에는 싸움이 없었어요. 이제 비로소 새 싸움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됩니다. 비로소 더불어 싸웠어. 그 땅을 얻으라. 오늘부터 내가 천한 만민으로 너를 무수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맹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하리느니라. 자, 이때부터 새로운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는가? 바로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영적 전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찾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찾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찾습니다. 사장 22절 찾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라는 말을 합니다. 즉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화평의 주님이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싸움이 시작된다. 나를 믿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싸움이 시작되는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보면서 새로운 싸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즉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면 옛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마음의 정욕대로 행하게 되고 더러움에 행하게 되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부끄러운 욕심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상실된 그 마음 속에 그냥 유혹의 욕심으로 인해서 엉망이 되어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사람이 어떤 존재냐? 사람이 만물보다 가장 더러운 존재입니다. 가장 썩은 존재가 바로 만물보다 가장 더럽고 추한 존재가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만물보다 썩은 존재가 바로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우리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요 하늘나라 사람이 됐는데 이 하늘나라 사람들은 절대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 가까이 가야 돼요? 언제나 예수님 가까이 가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지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안 됩니다. 사람 소리 들어서도 안 돼요. 사람 소리, 사람 많은 데가 어디냐? 바로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인터넷. 이 사람 소리입니다. 이게 666이에요. 6은 7에 한 개가 못 미치죠? 이게 사람의 숫자거든요. 그래서 666이 있는 이 인터넷, 뉴스, 이런 거, 스마트폰, 이런 게 자꾸 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죠. 자꾸 육체적인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썩어지게 되고
이 옛사람을 따라가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가라.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25절에 봅니다. 그런 적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제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참된 말을 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또 두 번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품지 말아라. 늘 성을 내지 말고 성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있지 말아라. 품더라도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는 다 풀어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를 틈을 타지 못하게 하고 자꾸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고 그 속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리는가? 항상 분이 가득한 사람이 그 분을 품고 있는 게 틈입니다. 틈. 그 틈 사이로 뱀이 들어옵니다. 뱀은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 들어옵니다. 뱀이라는 물건이 그래요. 틈만 있으면 들어와요. 마귀가 틈만 주면 들어옵니다. 어떤 틈인가? 분입니다. 분. 마음에 분을 딱 품고 있으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 마귀 쌍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마귀가 들어옵니다. 귀신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가 질 때까지는 분 다 풀어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보면 도적질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 하지 말고 도적질 하지 말아라. 도적질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게으르면 도적질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면 도적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적질 안 하려면 항상 부지런하게 자기 손으로 부지런히 일해서 선한 일을 해서 수고해서 일을 해서 구제할 것도 있고 하나님께 바칠 것도 있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 더러운 말은 음란한 말이죠. 음란한 말. 육신의 정욕 위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항상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데 여기 보면 덕을 세운다는 말이죠. 덕을 세운다. 그래서 이 구원받고 난 뒤에는 하늘나라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하늘나라 인품, 인격, 덕,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부터 새로운 싸움을 싸우는데 이것이 내 안에서 벌어지는데 내 안에서 결과적으로 덕이 세워집니다. 하늘나라 성품이, 하늘나라 인품이 예수의 인격이 딱 세워져 나간다 이 말입니다. 이걸 세워나가야 돼요. 자, 30절에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리라. 성령을 근심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근심되는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되어 있죠. 자, 어떤 악독인가? 노하고 분하는 건 똑같은 말이죠. 썩내는 것입니다. 이런 걸 하게 되면 성령이 근심합니다. 또 떠드는 것과 불평이죠. 험담입니다. 회방하는 것. 이런 것도 바로 성령이 근심합니다. 우리가 남을 험담하고 떠들고 회방하고 이런 거 성령이 근심한다. 노하고 분내고 이런 거 다 악독인데 성령이 근심합니다. 그리고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모든 것은 다 그 속에 악의를 가지고 하는 것들입니다. 즉 남을 미워하는 악의를 가지고 하는 말들이 분내고 떠들고 회방하고 이런 것들이죠. 이건 속에 이제 결론적으로 딱 말하면 속에 미워하느냐 남을 사랑하느냐 요 차이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면은 이게 악독이고 성령이 근심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항상 그 다음에 봅시다. 서로 인자하게, 인자가 그러니까 사랑이죠. 사랑을 품고 말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는 사랑을 품고 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게 또 불쌍도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불쌍히 여기게 되죠.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도 사랑이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러면 성령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근심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뭔가 우리 속에 위험을 품고 뭔가를 할 때 성령이 아주 근심을 합니다. 근데 우리 속에 사랑을 품고 사람을 대할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자, 이런 생활을 하라. 이게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자, 여기서 뭐 성경 본짐에 이제 한 개 더 봅시다. 이번에는 갈라디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5장 봅니다.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되어 있는데, 그 정과 그런 걸 정은 정욕을 말합니다. 정욕.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다시는 옛날에 행했던 그 정욕과 욕심을 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생활들이고, 이제는 그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더 행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로마서 1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제가 뭐 책 많이 찾죠. 네. 근데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찾습니다. 자, 로마서 1장 찾으면 1장 24절부터 봅니다. 24절. 자, 24절 봅니다. 로마서 1장 24절.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뿌려 두사, 이런 말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움직여 나가는데 결국은 더러움에 빠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이렇게 된다. 이 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가?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 몸을 욕되게 하였으니, 이런 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26절 봅니다. 26절.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런 말이 있죠. 자,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가? 부끄러운 욕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부끄러운 욕심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되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28절에 봅니다. 또 저희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실된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 뒤에 29절부터 나오게 되어 있죠. 곧 모든 불추 탐악시, 살분삭, 수비하, 능교자악, 그리고 부배무무에 나오죠. 부배무무. 다시 봅니다. 불추 탐악시,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분사,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비하,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교자악,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배무무,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이런 일을 향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네. 내버려두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오늘날 이 세상이 이와 같이 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또 있죠. 26절에 봅니다. 26절.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로 쓸 것을 갖고 염려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부끄러워 이를 향하며 저희에게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주고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 있죠.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디로 가는가? 사람들이 동성애로 간다는 말입니다. 동성애로 가면 거기에 모든 죄악의 통로가 됩니다. 일단 동성애로 딱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없어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모든 아까 이야기했던 불추, 탐악시, 살분삭, 수비야, 능교자, 부배, 무무 같은 이런 온갖 죄악들이 다 생겨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이런 내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붙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이 모든 죄악에서 바로 떠나게 됩니다.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모든 성경의 내적 전쟁의 승리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다 이기게 되어 있고 주님을 떠나게 되면 이런 죄악 속에 빠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세상으로만 달려가면 그 종착역이 어딘가 이런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심과 뭐 이런 데 다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성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신명기서 2장 봅니다. 자,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오늘부터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오늘부터 내가 천한 만민으로 너를 무수하며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의 명성을 듣고 떨면서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자, 새로운 싸움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26절 봅니다. 내가 그네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대로로만 행하고 자로만 우르마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나로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나로 마시게 하라. 나는 도보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가는 에스더성과 아로에 거하는 모압 자손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의 통과를 갖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너희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곡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케 하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으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비로소 시온과 그 땅을 너에게 붙이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얻어서 기업을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붙이시매 우리가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 모든 성을 취하고 그 성을 그 남녀와 여호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라고 나오고 있죠. 진멸하였고 이 가나안 전쟁의 특징은 한 명도 살려주지 않는 겁니다. 진멸입니다. 진멸, 멸절, 진멸. 이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악의 세력들을 하나도 남겨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시켜야 됩니다. 멸절시켜버려야 됩니다. 진멸시켜버려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조금도 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왜? 조금도 남겨놓으면 그것이 나중에 싹이 나서 금방 자라나가지고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나중에 이 가난한 백성들 보십시오. 남겨놓았더니 그들 때문에 우상 숭배로 그냥 부패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조금도 악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진멸시키고 멸절시켜버려야 됩니다. 그 방법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불로 확 살라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예수 피로 정결하게 씻어서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이런 악들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예수 믿을 사람이 이제 새 생활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자꾸 사람에게 가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도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면 안 됩니다. 이제는 혼자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에 지금 교회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지금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담대하게 70%의 교회들이 예배 안 드립니다. 지금 전부 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왜 이렇게 하신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 갑자기 이렇게 허락하셨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모여가지고 사람들끼리 교회에 모여가지고 항상 나쁜 짓을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발 이제 좀 제대로 좀 해보자. 혼자 내하고 독대 좀 해보자. 모여가지고 무슨 기도하라고 하는데 전혀 기도도 아니고 그런 기도 말고 진짜 내 기도 한번 해보자. 니하고 내하고 혼자 한번 해보자. 혼자
성경 읽는다고 모여가지고 성경 읽는데 전혀 성경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제 혼자 한번 읽어보세요. 니하고 내가 혼자 성경 진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부터는 거룩한 자는 진짜 거룩해지고, 예, 그렇지 않지 않으면 완전히 타락하는. 지금 예배도 아닌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입니까, 그게? 집에서 인터넷 보고 예배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 드렸다고 이제 자위하는데 전혀 예배 아니죠, 그거는. 그래갖고는 이제 완전히 불신자 되는 거예요. 떨어질 자는 떨어지는 거고, 이제. 올라갈 자는 거룩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물속에 있는 제약들이 다 진멸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옛날에는 우리가 주일만 가서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부터 매일 몇 시간 예배입니다. 이제부터. 그런 시대를 접어드는 거예요. 매일 몇 시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매일 몇 시간 내 속에 있는 죄악과 싸워야 됩니다. 싸우되 진멸하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악의 세력을 완전히 진멸하고 멸절할 때까지 싸워야 돼요. 이제는 내 의지가 필요합니다. 전에는 내 의지 필요 없었어요. 구원받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시켜 줍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뒤에는 내가 의지를 가져야 돼요. 희생해야 돼, 이제는.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의지를 가지고 힘써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반이고 내가 힘써 행하는 게 절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 의지를 보태야 됩니다. 절반씩 이제 보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은혜만으로는 안 됩니다. 일단 이 아름다운 골짜기를 딱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우리의 모든 희생, 모든 힘을 다 보태야만이 이제 전쟁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전쟁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됐어요. 전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싸운 싸움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싸워야 될 내 내적인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2장 3장에서 이기는 자는 승리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오리라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정신 차리고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멸하고 멸절하고. 자, 35절입니다. 오직 그 육축과 성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붙이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으로부터 길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을 취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족 속의 땅 야복 가까이의 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모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기를 금하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다 취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로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제 아르논 골짜기를 지났다면, 이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싸움을 벌려야 되는데 내 속에 있는 이 죄악과 싸워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죄악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주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안 됩니다. 사람은 죄악투성입니다.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자꾸 사람과 부대끼다 보면 우리도 역시 죄악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뱉는 소리에 들으면 안 됩니다. 사람 많은 곳에 보아서도 안 됩니다. 보지 말고 듣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발을 검해서 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사람 없는 곳에 가야 돼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사람 많은 곳을 기피해야 돼요. 이제는 특히 마지막 때에 인터넷을 조심해야 됩니다. 뉴스를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 문화를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만든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 만드신 대천년으로 돌아가서 그 속에서 독대하면서 동행하면서 주님과 홀로 동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당장이라도 우리를 타락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고 우리 속에는 타락의 기질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변화되지 않고 정욕과 욕심 속에 살아왔는데 그게 한순간에 절대로 떨어지지 나가지 않습니다. 그 머리처럼 달라붙어 있거든요. 그걸 계속 진멸하고 멸절하는 싸움을 평생을 해야 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진멸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진멸하고
멸절하는 싸움을 계속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새로운 싸움 기억하며 지금부터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